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11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이 말씀을 또 깊이 사경하겠습니다. 지난주는 1장 1절 속에 담겨있는 아주 소중한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인 크리스천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는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이 문제 제기를 왜 한 것입니까?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켜서 선민이 되게 한 다음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도는 누구인가? 바울이 힘써서 전했듯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인간의 의식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가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가 진정한 사도다. 자, 이 바울의 1장 1절의 말씀이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사실상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 논란은 다 정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이 당시에 큰 교회, 두 교회가 있댔죠. 두 교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이 개척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 그 두 교회가 지금 분열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진리에 대한 변증을 하고 내가 왜 그 면을 양보할 수 없는지, 할례를 왜 내가 시킬 수 없는지 일일이 설명을 하고 참 많은 눈물 나는 노력을 바울이 한 것이죠. 자, 그런 바울의 그 노력과 그 정신, 교회 일치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고스란히 다 녹아져 배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고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다분히 의도적인 말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흔히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우린 그 한 뿌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뜻을 담아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형제라는 것이죠. 이 말은 왜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두 교회가 있다 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된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교회가 있고,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는,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있다 말입니다. 앞에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고, 여기 뒤에 사람들은 할례 없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니까 이들도 저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라는, 자꾸 이렇게 바울의 편지를 보면 자꾸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소위 말하는 교회 일치 회의, 에큐메니칼 회의를 이제 갖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논쟁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고 바울의 교회에서 찾아가서 논쟁하고 합의한 것이죠. 교회 합의. 그 합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그 방법은 할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전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요 온 백성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변증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이 높은 사람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리더십들이 이걸 다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이 합의가 얼마나,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합의가 안 되었더라면 그리스도 교회는 두 개로 쪼개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어쩌면 유대인처럼 수많은 것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짐이라고 했죠. 지켜야 될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까?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 안에 있는 너무도 귀중한 세계를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 율법과 약속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다 얘기했죠. 너무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은 이방인이 복을 받게 된 것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선민들, 유대인들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자고하지 말라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이 형제들아라는 말 속에는 얼마나 바울이 교회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하나 되게 하려는 노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계속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사들이나 사도들, 그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뭐가요? 내가 전하는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도전받는 것은 너 가르침이 틀렸다 말이야. 할례 없는 기독교라는 거, 그거 틀렸다라는 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가 이것을 사람들 너희 저 유명한 자들로부터 내가 배운 게 아니다,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내신 것을 여기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위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극적인 어떤 것을 깨달음을 받아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그런 깨달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통해서 바울이 깨닫게 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게 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길을 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 전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계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게 복음이요? 그렇게 내가 알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희가 말하듯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틀림없고 분명한 진리다.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위로부터 주신 거다. 그러면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건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인가. 그래서 그게 최대 박해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전에 너무도 예수 믿는 자를 심하게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박했느냐. 박해하여 멸하고 씨를 말린다는 겁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멸망시키려고 힘썼던 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회심을 했어도 다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다 피하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난 자신의 과거가 너무도 부끄러운 것이었고 끔찍했던 것임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또 나는 어떤 자였느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 전통을 열심히 따랐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러니까 나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요,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내가 뭘 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했던 나였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을 들을 때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건 매우 치명적인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 높은 권위의 사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목적, 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무익한 나도, 이런 못난 나 같은 자도 찾아와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증거하려는 것이죠. 우리의 간증이, 우리가 전하는 가르침이 이런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자, 우리는 이제 사도의 의도와 목적을 좀 알고 우리가 읽으니까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이게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못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정체성도 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그 무엇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 뿌리, 이런 것을 다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을 때에 이런 말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도상이 가는 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 자, 이 세계는 주님과 나만 아는 세계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노라, 어떤 결단을 했을 때 뭐 가족들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깊은 세계를, 이 소중한 세계를, 이 거룩한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과 나만 아는 세계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혈육과 의논할 수 없다 말이에요. 내 안에 체험된 세계인데 이랬다라고 말하기,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야, 네가 미쳤냐 이렇게, 응? 왜 이러냐 말이야. 이런 말을 들을 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야 더 했을 것이다. 왜?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가 나를 불렀다고 하면서 예수를 전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했겠죠? 전혀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제가 오늘 주목할 한 단어가 있다면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그러니까 혈육과도 가까운 사람도 혈육이 비단 부모, 형제, 가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율법을 동문수학했던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하겠죠.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또 먼저 된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회심에서 변화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보고하고 먼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갔을까요? 그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아니죠. 그럼 뭘까요? 이것은 거룩한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관계를 함부로 이렇게 맺으려고 하지 않았다. 굉장히 준비해서 조심해서 그리고 나중에 만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왜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냐?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 방대한 양을 내가 이거 그 얘기 같고 봤던 게 또 나오고 제가 머리는 사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나 핵심을 우리가 여러분 잘 붙들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라비아라는 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라비아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메섹 남서부로부터 수에주까지 펼쳐진 사막지대 전체를 일컬는다. 이게 어떤 주석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곳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노정을 잘 봐야 됩니다. 어디에 갔다가 어디에 얼마 머물렀다가 어디를 거쳤다가 누구를 만나 이런 것들 그게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고 그 안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이제 파고들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혈육한 데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다시 가는 건데 이 아라비아라는 게 당시 사막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곳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산이죠. 시내산이 상징하는 바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거기 왜 갔느냐?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 이게 흔히 3년이라고 하는데 3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거기서 뭘 했느냐? 막 이렇게 어제 율법책을 싸들고 갔을지 모릅니다. 싸들고 가서 하나하나 성경을 되짚어 보면서 뭘 했을까요? 나에게 임한 은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그 복음에 관한 거. 율법과 복음 무슨 관계냐? 이 복음은 어떻게 오게 된 것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나에게 임한 이 극적인 은혜,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들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찾아보면서 그걸 깊이 이해하면서 그걸 정립하는 그 과정,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 추측이죠. 그러나 이 추측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볼 때, 그가 기록한 여러 서신들을 볼 때 이 엄청나게 체계적이고 엄청나게 깊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언제 잡혔는가?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이게 그냥 정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천하의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너무도 깊이 나에게 임한 은혜에 관한 이 복음에 관해서 너무도 귀한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묵상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서야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하듯이 봐야 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봐야 됩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공되는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허투루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찾아가서 그 유명한 회의를 할 때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변증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며칠 내내 그 설명할 때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간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 왜 할례 받은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냐? 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이 전도되니까 할례를 하라 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전도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왜 할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율법의 그 수많은 말씀들과 예언의 깊은 세계들을 다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라비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3년을.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1장의 흐름을 잘 보면 서수업 1절부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에게 교우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지금 그들이 할례 받은 기독교 가르침에 지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냐? 그건 단순히 내가 가르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단순히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단순한 것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가 자기 증언을 하는 이 목적이 뭐냐면 이건 단순히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고 얼마나 이게 많은 깊이 있는 찾아보고 묵상하고 깊이 이해한 다음에 너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그냥 전해준 게 아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사막으로 가서 귀한 은혜를 다 말씀들 찾아가면서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정립해서 체계화하는 아주 깊은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정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이게 3년이 이 3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할 때 이런 3년의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걸 내면화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관해서, 또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사명에 관해요. 얼마나 우린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이건 꼭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에 관하여 조금도 허투루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철저히 공부해야 되고 내면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아는 복음에 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보면 말씀을 이제 나누고 전할 때 보면 확신을 갖고 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건 진리라고 바울 안에 이게 온 것입니다. 이걸 봐도 진리고 저걸 봐도 진리고, 너무도 놀라운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확신 속에 전하는 것이죠. 적당히 알고, 말씀도 적당히 알고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확증하고 확신해서 거침없이 전했다. 그러니 엄청난 역사가 사도를 통해 일어난 거죠. 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게바는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노라. 주의 형제, 동생, 예수님의 동생이죠, 동생. 그 야고보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노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의 그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렇게 반겨주지는 않았다는 건데, 근데 그 얘기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말 아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이에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거는 뭔가 거짓말이 아니다 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할례 없는 기독교, 그 복음이 믿음을 말미암는 그 복음이 그때 너희 교회에 최고의 리더십들을 만나서 다 대화한 것이다. 이미 다 인정을 받은 것이다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그때 인정받은 결론이 난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인데 뭐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냐? 거짓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 후에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고 안디옥 교회를 볼 때 그 지방에 또 다른 몇몇 지역들이 있죠. 바울이 여러 곳에 개척을 했죠. 또 여러 지역에 제일 중요한 지역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건 다소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라비아 3년의 깊은 시간을 갖고 안디옥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다소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했다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내가 살았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바울의 얼굴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바울이 얼마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했지만 얼굴이 알려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알아줘야지 전도를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내가 고생하고 헌신한 걸 누가 알아주길 바라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무명 용사와 같이, 무명 이름이 없는 자와 같이. 응? 그랬을 거예요. 그가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걸 먹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루한 옷을 입고 이름 없이 정말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의 종이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들이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악한 박해자였다가 뒤집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라는 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정말 사도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저도 다시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임한 은혜, 복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우리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길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도 어떤 것인가 우리 깊이 묵상하며 확증하며 우리 또한 바울처럼 확신 위에 서서 담대히 또 열심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가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또 깊은 증언을 또 다시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또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신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임한 복음과 놀라운 은혜와 사명에 관해서 그것을
단순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소중한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진리의 굳건한 터 위에서 우리도 확신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사도의 이 위대한 삶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께 헌신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